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셨다. 사단은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떠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흑암에 갇혔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 하늘 우편 보호자를 예비하셨으나 아들은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 흑암에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셨다.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이 되게 하셨다. 아담에게 선악과로 계명을 주시고 그의 갈비를 취해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사단은 뱀의 형상으로 여자에게 나타나 유혹하여 여자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먹음으로 죽게 되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아담과 후손들은 사단의 종이 되었다. 사단은 이간하고 파멸하는 자로 마귀다. 아담이 가진 모든 권리가 마귀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은 마귀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는 마귀의 종들에 의해 죽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세상 권세를 빼앗기고 처음부터 범죄자로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마귀는 합법적인 권세는 없으나 오늘날은 거짓으로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거짓의 압이다. 마귀에게 속아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니 그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자. 내 평생 믿음과 순종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두 분만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만드셨으니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도 아버지를 만날 길이 없고 인간도 아버지를 직접 뵐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우주가 크다 하지만은 우주는 저 영계 천사들의 하늘에 비하면은 아주 점과 같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는
얼마나 크냐?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 어떤 청량이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도 하나님 안에 있고 만물도 하나님 안에 있고 천사도 인간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분을 어떻게 뵐 수가 있겠어요? 볼 수가 없죠. 꼭 태중에 있는 아이가 엄마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나 본래 2000년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과 아들과 다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 하면 그걸 끝입니다. 내 안에 내 옆구리에 아들과 딸이 나왔어요. 그러나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나예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들, 딸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결혼함으로 이제 나왔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도 여자의 태의 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로 쓰임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다 인간을 위해서 지어졌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왜 그러면 만물이 있는 이곳에 오셔야만 됐는가? 이 세상이 지음받기 전에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를 그러면 왜 지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당신 안에 한 부분을 할애하여 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아들이 올라오시면은 섬길 수 있는 모든 천사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아들을 수종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안에만 있으면 사랑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한번 따라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도 산속에 혼자 있으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혼자 자기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겠지만은 그러나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아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나라를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지은 것은 우리가 영계라 그러고 천사들의 나라 하지만 실제는 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죠.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므로 이제 본래 예수님을 위해서 지으셨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면 누구의 나라? 아들의 나라도 맞지만 아들들의 나라, 자녀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주의 주여 왕의 왕으로서 이제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는 또 작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보좌를 또 예비해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취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종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가 있으면은 작은 분봉 왕들이 있죠. 그런데 황제의 아들하고 분봉 왕들하고 같이 비교가 안 됩니다. 황제의 아들은 황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분봉 왕은 그냥 왕이에요. 이제 분봉 왕이라 할지라도 또 왕은 그 나라에서 왕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그 중에 왕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로서 책봉을 받은 사람,
선택한 그 사람만이 이제 그 왕위를 계승할 자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한 분이실지라도 수만 수억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수만 수억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하늘나라가 뭐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다 가면 복잡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차분히 적습니다. 아니, 이 대한민국 땅에도 다 채우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나라 가운데 지극히 적은 나라예요. 다 채우지 못하면서 오히려 지금 점점 수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우주에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인간의 두뇌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 넓은 땅입니다. 인간이 나면서부터 100%다 가도 너무너무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허튼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저 하늘나라를 예비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바로 하늘나라 보좌로 보내시려고 했는데 아들은 뭐라고 하셨느냐? 아버지, 제가 만약에 영으로 바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그냥 동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영원히 아버지를 높이기 원합니다. 아멘. 그걸 겸허하다고 그래요.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버지보다 못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으로서는 아버지와 동등하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높이는데 어느 정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육체가 없어요. 그 영입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 나는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갖겠습니다. 그 형상을 갖기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가상히 여기시고 그리하라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예수님께서 그런 괴목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로 설계하신 거예요. 아들이 이 세상에 오려면 뭐가 필요할지 다 이렇게 계산하시고 다 만드신 겁니다. 이게 설계도로 갖다가 하나님의 의도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설계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의도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그림이라 그래요. 그 뜻대로 아버지께서는 설계 다 해놓으셨고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 그 설계한 대로 다 당신이 오실 이곳을 다 창조하신 겁니다. 하늘나라 당신이 들어갈 곳도 아버지는 다 설계하셨고 아들이 창조하셨고 이 땅도 만물도 아들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이제 오시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어간에서 하늘나라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오시면 그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었는데 그럼 아들이 올라오시기 전에는 천사들이 뭘 했을까요? 거기에는 아들이 오를 수 있는 보좌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를 섬기는 천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보좌 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러나 그 보좌를 임시로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라 그래요.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라 그래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보좌를 임시로 이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왕으로서 하신 것이죠. 그러나 아들이 오시면은 그 보좌는 누구 거니까 본래 아들에게 이양하고 자기는 밑으로 내려가서 아들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 목사님 그러면 여호와사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아들을 가장 가까이서 수종드는 일을 하죠. 뭘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내가 왕이었으니까 지금도 왕이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보좌를 딱 이제 아들이 보좌에 앉았다는 그 증거가 뭐죠? 이렇게 물으면 글쎄 나 안 봤는데요. 자, 내가 영광을 받기 전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영광을 받으면 너희들에게 비로소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보좌를 상속하셨구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보좌에 앉으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다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다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명만 받을 수 있어요? 100%입니다. 아멘. 100%입니다. 자, 왜 그런 100% 되냐면은 제가 처음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본래 120명만 성령 받았거든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이 금식했는지 아닌지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120명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이 마시니까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이제 이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에서는, 눈에서는 그 영안이라고 그래요. 영안이 열리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이고, 그 다음에 입에서는 자기가 듣도 보다 못한 새로운 언어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0명은 방언을 막 하니까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들은, 영감 있고 경건한 사람들은 내가 로마에서 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 로마에 말하지? 나는 저 소아시아에서 왔는데 어떻게 소아시아 이야기를 하지? 이상하다. 그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난 곳 말을 하냐?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감이 없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구나. 이 대낮에 무슨 소리야?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 하네? 마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낮술 취해가지고 헛소리 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감이 있는 사람과 영감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도행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형제들아, 지금 선자의 요엘이 말한 것이 지금 오늘날 너희들이 듣는 이 소리다. 바로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자가 말한 대로 베드로는 그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미 요엘 선자가 예언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 뿐이다. 그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보통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거기 이방 땅에서 왔다 할지라도 그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무슨 명절이에요. 명절 행사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가 있는데 120명이 방언 막 크게 하니까 다들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막 예배당이 크고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뭐 커봐야 얼마 크겠어요. 근데 밖에도 사람들이 쫙 섞고 하니까 이상한 소리도 막 지금처럼 이렇게 이중창이 있어가지고 밖에 소리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뭐 옛날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방언 소리가 밖에도 들리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런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일어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로 그렇다. 그래서 남종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줄 테니까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새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믿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은 바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쭉 보게 되면,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걸 가지고, 성경의 예언서를 가지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성경에 있단 말이냐? 맞네. 나도 읽어봤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성령 받을 수 있느냐 이제 묻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하여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하나님 아들을 몰랐던 것, 그때부터 처절하게 막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전부 다 입에서
막 방언이 터집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신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다 안수하니까 입에서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바로 3,000명이나 방언 터진 거예요. 자, 우리처럼 뭐 신자 교육 받아야 되고 뭐 몇 주 교육 받아고 그들은 이미 다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왜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만 딱 가르치면 그가 구주네? 그가 메시아네? 그것만 딱 터지면은 그냥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방언 터지니까 성령 받으니까 너희들이 성령 받았으니까 바로 침례줘라. 그렇게 해서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됐다고 그러죠. 첫 번째. 그 이후에 또 병 고침 받는 사람 때문에 한 5,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고 방언 터지고 제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안 믿지만은 그때는 베드로가 하는 말 그대로 믿으니까 그대로 그냥 성령 받아버린 겁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본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우리는 상관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이제는 다 동등하다. 왜?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자손을 한 가족만 택했지만은 예수께서 오신 이후는 모든 인류에게 다 보편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 그때 복음이 막 쫙쫙쫙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회방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 사람을 먼저 만드셨고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복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때의 인류의 나이가 몇 살 살았어요? 약 1,000년을 살았어요. 제일 성경에 기록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1,000년을 살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1,000년을 살면서 계속 낳고 나왔으니 얼마나 많은 수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득 찼을 쯤에 탁월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왜 탁월한 한 사람이 택했을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을 생기를 만드셔서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그 택한 그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따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두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아담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아담 외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 한 대통령을 만약에 선거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나라에 몇 명 됩니까? 한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 사람 후보가 나오죠. 그 사람은 다 떨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담이 될 수 있지만은 떨어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나고됐다, 떨어졌다 해서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나팔이라고도 하고 네피림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사람만 네피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사람은 생영이 된지라 이제 영적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있나요? 낳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더니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는 것은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려면 남자로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서 한 사람에게 뭐 했다? 잠들게 해서, 요즘 말하면 수면제겠죠.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수면 취하면 수면 되는 거니까
딱 자고 있는데 갈비뼈를 취해서 살로 채우고 거기다가 뭐 했다? 그 사람을 이제 여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끌어오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 여자라 하리라. 그 여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이 이루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취해 주시기 전에 그에게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까는 육체의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고 다스리고 또 뭐 했다? 정복하라. 이 복까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과일과 채소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 한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은 겁니다. 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다른 데 없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만 있습니다. 네가 안 먹으면 너는 영원히 산다. 그런데 자기는 안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만들어놨으니까 여자도 세진자 교육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저거 먹으면 정령 준다고 했어. 그럼 먹으면 안 되지. 알았어. 여보 알았어. 나 안 먹을 거야. 근데 여자는 꼭 보면요. 왜라고 하는 줄 알아요. 왜요? 왜? 궁금해 자꾸. 왜? 그래서 그 남 밑에 자꾸 가보는 거예요. 아이 그 많은 실과들이 많은데 말이요. 이 나무도 있고 저런 건데 여러 가지 있는데 수만 가지가 있는데 왜 그 나무 밑에는 계속 가냔 말이요. 가서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맛있을까? 괜히 궁금해지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왔도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요 뱀의 형상을 하고 하와야 아니 여자야 뭐 그렇게 걱정하냐? 먹어라. 먹어도 괜찮아.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다. 아니 그 말씀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 말 안 했거든요. 그 보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만지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다만 먹지 말고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 자기가 좀 두려우니까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잘 들어봐. 하나님께서 너들어 왜 먹지 말라고 하시겠어? 하나님 당신 혼자 하나님 독점하시려고 당신 혼자만 하나님 되시려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너도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먹어라. 안 먹으면 손해지. 피해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손해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안 먹으면 하나님 못 되겠네. 그럼 남편도 하나님 되게 해야지. 나도 하나님 되게 해야지. 그래서 그 여자는 다 먹은 겁니다. 먹으면 안 죽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가 죽는다는 뜻이겠어요? 영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안 죽네? 그럼 따가지고 남편이 갖다 줘서 당신도 먹어봐. 나도 먹으니까 안 죽네? 그럼 같이 먹였어요. 아마 사단이 뱀이 아담에게 직접 했으면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직접 계명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셀큐션으로 딱 쳐가지고 돌아가서 이렇게 치게 만드는 거, 당구치는 말이 그렇게 한 겁니다. 여자를 통해서 남편에게 먹인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은 본래 사단인데 사단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지금 나타내 보인 겁니다. 자, 성경 보면은 천사는 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바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또 무엇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고 자기 모습이 본래 없습니다. 천사는요. 영이기 때문에. 다만 직분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뱀의 모습을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혹한 겁니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력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럼 이미 먹어버렸네?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저도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고 자기 지위, 원래 사단의 지위 뭐였습니까?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나만 그렇게 저분을 찬양해야 돼? 눈에 보이는 여호와를 찾아 말이에요. 같은 천사의 모습을 보이니까 나도 그러면 성령 받으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라 싸워서 이기면 내가 차지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요.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휘하이는 천사들을 통해서 음부로 집어던져버렸습니다. 잡아다가 음부로 집어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범죄한 자란 말이에요. 마귀는 뭐한 자라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창조한 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죄를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속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어요, 살아요? 당연히 죽죠. 스스로 속은 겁니다. 그건 뭐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었는데 자기 스스로 아름다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받게 하셨는데 자기 스스로가 부귀와 영화를 가진 줄 알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리고 재능과 이런 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 스스로 된 것처럼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고 지혜롭게 지으셨고 했는데 불구하고 자기 지식을 저주하고 자기 아름다움을 저주한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하는 뜻으로 사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가 이제는 흑암으로 쫓겨내려왔습니다. 흑암으로 쫓겨나와서는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영광은 있어야 천사가 왕래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버렸으니까 왕래할 수가 없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늘과 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거둬버렸으니까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나는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히 천사는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지라도 나는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통해서 지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이 예비된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그냥 지옥 보내버리기가 필요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아들이 오시는 길로 첩경으로 쓰셨을지라도 인간의 피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옥 가게 됐을지라도 아들을 먼저 보내셔서 아들이 인간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아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보게 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곧 사단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못 박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는 의인으로 드러남으로 자동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가지고 있던 아담의 모든 권리를 속여서 이겨서 취했으니까 세상 임금이 된 겁니다. 마귀는. 그러나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됐을지라도 그 전까지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왕노로 빵빵 친 겁니다. 내가 세상 임금이요. 내가 네 조상의 권세를 다 빼앗았어. 내 거야 이제는. 내 종이야. 내가 가는 곳에 따라가야 돼. 내가 시킨 대로 다 해야 돼. 죽으러만 죽고 사람은 살고. 그 왕노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누구를요? 마귀의 자식들, 마귀의 종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다른 것은 뭐냐? 본래 아담의 자손은 전부 다 누구다? 마귀의 자식이요. 다 나는 유대인이니까 아니겠지. 아니 유대인도 마귀 자식이요. 마귀 종이란 말이요. 하나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 마귀의 종에 의해서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죽임 당했는데 그러면 그 죄는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못 박은 자한테 갑니까? 그 주인 왕한테 가는 겁니까? 그 책임은 왕이 지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저 어떤 A라고 하는 나라에 내가 선전포고합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도 안 되고 국방부 장관도 못합니다. 오직 대통령만 할 수 있고 왕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을 쏴서 죽였다 할지라도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최종 책임자 왕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하늘의 임금이죠. 아멘. 근데 권세가 권세요. 하늘의 임금이 오시는 그거를 갖다가 죽였으니 이제는 책임은 누가 진 겁니까? 마귀가 진 거예요. 그래 죽었으로 끝났으면은 부활하지 못했으면 마귀가 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니다. 내 아들은 죄가 없다. 내 아들은 내가 보거니와 죄가 없고 저는 나를 위해서 겸손히 죽기로 결단하고 겸손히 그렇게 부활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마귀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제 그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성취된 겁니다. 아들을 아버지께서 살리신 거예요.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세 사람이 죽었죠. 양쪽 우측 좌측의 강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으로 증거가 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는 의인으로 드러나신 겁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드러나신 예수님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권세를 빼앗는단 말이에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게 된 겁니다. 마귀를 심판했으니까. 대적의 문이 뭡니까? 우주가 바로 대적이 지배하고 있는 대적의 곧 사단의 왕국이요. 이 사단의 왕국에 하나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 자식들을 다 빼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아담이 범한 죄를 갖다가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이제 아담의 죄로 지옥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아담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오늘날 지옥 간 사람 왜 가느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자식이었다고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갖다가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끝까지 나 몰라 끝까지 부인하면은 누구와 함께? 마귀 안에 있으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오시고도 오지 못하는 것은 마귀 안에 있는 자식들을 전도자를 통해서 빨리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 마귀 안에서 나오는 길이 뭡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딘데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하늘나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음부에 있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있는 바로 이 교회는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예. 육체가 있지만 여기는 하늘나라예요. 이 하늘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냐? 끔찍하다. 예수 몰랐으면 마귀가 내 주인이었고 마귀를 내 임금 삼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마귀는 합법적인 임금입니까? 아니면 지금 거짓으로 임금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권세를 뺏어버렸으니까, 심판해버렸으니까 너는 정죄라고 심판은 너는 죄를 가진 자야. 너는 범죄자야 하는 것을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범죄자가 무슨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채찍에 맞고 못 박혀 죽을 필요 없지만은 네가 속여서 취한 아담의 죄를 내가 대신 치고 그 아담이 지옥 갈 것을 대신해서 내가 죽음 당했다. 그러므로 이제 아담의 죄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만 마귀 안에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침례를 받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혔지만 너는 침례 받는 그것을 통해서 너도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거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건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아들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어버리면,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면 너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건 못 받죠. 그러나 침례 받는 것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네가 대신해 주는 것이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거보다 더 약속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거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나도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도 부활한다. 그래 너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네가 가졌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들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왜? 아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아들이 약속하신 것은 본래 당신 임의로 한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겁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당신이 임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침례를 주라, 침례를 받아라,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부 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하셨고 아들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배반한 것이라. 바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나는 평안히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은 평안히 죽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못 박혀 죽여야 돼.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과 아들의 뜻이 상충되는 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당신이 원하는 거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너 아버지 원하는 것을 더 우선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해 못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따라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복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순복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는 것은 순종했고 모르는 것은 복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 뜻이 이렇게 해야 되나 꼭. 그러나 아버지께서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3번씩이나 기도되는데 다른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복하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 앞에서 죽으라면 이해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복하는데 우리가 멀시간데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목사도 내 뜻대로만 망하는 거예요. 목사든 집사든 뭐 장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의 명령 따라 믿고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내 뜻대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해버리면 죽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 영적 조상 아담도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망했잖아요. 하물며 죄가 없는 의인이신 하나님이신 바로 만왕의 왕 되신 그 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수모까지 당하면서까지라도 아담의 죄를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 알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 원칙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귀는 그렇게 방해하는구나. 속여가지고 우리를 지옥 끌고 가려고 저렇게 방해하는구나. 하나님 아들을 죽이기까지라도 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이 죽었으면은 인간을 알고 이제 그래요. 그럼 믿어야 되겠네요 하고 다 나와야 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먼저 믿었어요. 아내한테 여보 정말 교회 가야 돼. 정말 예수 믿어야 돼. 당신이나 가시오. 그 교회 그렇게 하면 당신이 가시오. 나는 안 갈게. 난 지옥 갈 테니까. 이렇게 아내들이 펄펄 뜹니다. 그 감당이 안 돼요. 또 이제 아내가 또 예수 믿고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성령 받았고 침례 받았고 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도 나고 병도 고치는데 야 너무 감사하다. 당신을 믿죠 하니까 당신이나 믿으면 너 당신 목사 뭐 그냥 이렇게 하면서 또 아내들을 막 비판합니다. 또 이제 부모들이 이제 믿어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그래 예배 성공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나도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럼 믿자 하니까 예 아버지나 믿으세요. 할머니 믿으신다. 아버지 믿으세요. 나는 뭐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고 있으니까 사업도 잘 되니까 나는 뭐 예수 안 믿어도 난 서울대학교 갔고 나는 또 이렇게 판검사 됐으니까 아버지는 열심히 믿으세요. 그렇게 또 자녀들이 또 반대합니다. 김복성 권사님 따님이 이렇게 자녀가 선교사 됐다는 참 부럽습니다. 참 훌륭하죠. 아들도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네. 어쨌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면 내 가정도 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내가 태중에 나가고 고생해서 그렇게 양육해서 시장을 다 보냈으면은 그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어찌하든지 그들이 천국할 수 있도록 그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요 나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제대로 안 됩니다. 아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물며 내 속에 난 자식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남편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아내를 내 뜻대로 하고 자식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럽니까? 그건 안 되고 다만 예수 믿는 것까지는 내가 먼저 믿고 예수를 만났으니까 도와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마땅한 합당한 도리입니다. 결혼했으면은 그냥 육체적만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영혼까지도 사랑해서 내가 가는 천국에 좋은 곳이니까 같이 가도록 하는 게 그게 부부의 연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물론 참 반대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돌아가셨다면 대책이 없는 것이고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든지 내가 나오는 교회에 안 나간다 할지라도 당신이 있는 그 교회에 가까이 가십시오 라고 우리가 해서라도 어쨌든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그냥 나만 갈 수 있겠느냐는 말이요. 비론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환경상 상상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을 믿도록 도와주고 말이요. 자녀들 지금 우리 집에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무도 안 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자식은 내 씨란 말이에요. 나에게 맡기신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번 하듯이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고집죄이고 내 뜻대로 하는 놈이고 내 자신을 봐도 참으로 죄악 덩어리라고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봐도요. 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 덩어리인데 누굴 말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나도 그렇다. 그러니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네가 가까이 있는 그 교회 나가라.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 내가 없다면 내가 진짜 그만뒀겠지. 그러나 내가 천국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게 아니냐. 네 부모 하는 말은 다 그렇게도 괜찮다. 너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내가 제일 내 원이 없겠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한테 유산할 건 없지만 그리고 유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언이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내 유언이다.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나 천국만 가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해야 될 유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나도 내 원대로 안 되는데 내가 계획하는 건 계획된 대로 안 되잖아요. 나 성경 몇 장 봐야 되겠다.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 매일 해야 되겠다.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자꾸 끌려가지고 이거 안 해야 되냐 하면 또 그 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 보시냐고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은 자녀들도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다른 거 아무것도 계획에 넣지 말고 예수만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말은 하지만은 그들이 안 되니까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한 끼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해서 어쨌든 자녀가 내가 난 자식만큼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마땅한 부모는 걸음입니다. 자녀가 이 걸음을 먹고 성장하는 그러니까 새가요 닭이 알을 낳았으면은 알 흰자 노른자는 전부 다 새끼가 먹고 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미는요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어미 살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자는 거 보면은 의미가 없네. 자기가 먹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짐승도 미물도 벌레도 곤충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나를 먹었다고요? 성질나고? 아니요. 짐승도 자기 몸을 먹여서 새끼를 키웁니다. 그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짐승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었을 때에 주여 나에게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몇 번 용서합니까? 33판이라고 그래요. 가위바위보해서 33판이고 죄도 내가 한 번은 내 용서한다. 으이그 또 두 번 내가 용서하지. 으이그 또 하네. 또 세 번 내가 세 번 용서했어. 그러면 용서 이제 네 번째 안 하려고 그러죠. 용서 못해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이면 계산하잖아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3번까지 용서하지만 4번부터는 안 하는데 베드로는 주여 내가 7번까지 나한테 죄를 지고 용서한다,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해주면 됩니까? 7번 이후부터는 안 되겠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 곱하기 해가지고 490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죄를 잘못했다고 그러거든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줘라 그 말이에요. 네가 똑똑해서 네가 천국 가는지 아느냐? 네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지 아느냐? 내 피를 네가 먹고 산다. 내 살을 찢어먹고 네가 사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냐? 그러니 너도 네 형제를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물며 우리가 이웃이라도 모든 죄를 잘못했다 하면 용서하는데 하물며 또 혹이 그들이 잘 몰라서 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면은 먼저 그냥 용서해 줍시다.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만 되면은 그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은 왜 회개치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꾸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귀찮겠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귀찮아서 이제 교회 갔다고 맨날 찾아오니까 그래 교회 나왔어 이제. 그래 은혜 받고 보니까 집사님 내가 집사님 덕분에 구원받았네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까지 그렇게 귀찮다고 욕하고 막 했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귀찮게 해서 교회 나갔더니 자기가 은혜 받고 이제 예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집사님이 그렇게 전도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웃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내 가족이야 마땅히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에 섞이지 않은 이웃도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전도 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뭐 피가 섞이지 뭐 섞겠습니까? 오히려 욕하면 욕하지 감사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거의가 대부분 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남도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형제가 믿더라도 또 가족이 믿더라도 그러나 일단은 회개하시고 주여 제가 부족합니다 하고 그 죄를 자기에게 돌리시고요.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용서해서 구원받은다면 그들이 구원받으면 그때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은혜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게 뭡니까? 마귀는 먼저 내 신앙을 깨트려서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왜? 같이 지옥 가자는 거지. 자기 종되자는 거지. 종되게 하자는 거지. 그러나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지.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죄는 회개하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제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리라. 순종해 가는 예배도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할까? 가족을 통해서 핍박하게 하자. 또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 성질내게 만들자. 그러나 그것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 용서하자. 왜? 오늘 목사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하자 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복음 전한다면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갖다가 주먹으로 막 친다고 마귀가 맞습니까? 영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것 기도하고 예배 성공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고 그리고 가족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 집에 무너뜨리면 야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마귀는 막 성질 냅니다. 해봐야 뭐 할 수 있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요 마귀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천사들보다 그 위에 단계예요. 모든 천사보다 위에 단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는 권능을 받습니다. 곧 천사를 받아요. 주여 내게 천사를 충만해 주셔서 이 마귀를 대적하시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 주세요 한다면은 주십니다. 그럼 마귀는 아야 소리 못하고 마귀야 사단아 물러가라.
꾸짖으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는 자기는 거짓으로, 천사 중 한데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뿐이거든요. 우리 안 속으면 이기는 겁니다. 안 속으면 이기고 마귀가 하는 원하는 것을 반대로만 가면 돼요.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고, 전도하지 말라면 전도하는 것이고, 감사하지 말라 그러면 감사하는 것이고, 꼭 반대로 해야 돼. 그럼 마귀가 막 환장합니다. 미쳐가지고요. 막 펄펄 뛰죠.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거나 말거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마귀가 속이는 그 생각 들어갑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겠어요? 아니면 마귀를 기쁘게 하겠어요? 속이는 자,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고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우리 갖다가 타락시키고자는 이 마귀 말 되겠습니까? 누구 말 듣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아,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듣고 승리합시다. 아멘. 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서 늘 이기겠사오니 내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미운 사람은 누가 말하든지 간에 그냥 용서, 빌든지 말든지 일단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로 인간의 소행을 보고도 한 명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인간 소행 보면은. 그러나 인간이 어디 뭐 알았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그때 주여 내가 주님 하죠.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잘난 줄을 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히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마귀를 대적하게 사오니 날마다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이기는 자가 되겠다고 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되어주시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우리를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대로 생각해 오라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생각해 오라오니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과 영광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생각해 오라오니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과 영광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의 구주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기 원합니다. 더 이상 마귀의 유혹을 받았던 우리 세상 아담처럼 이제 하와처럼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서부터 처음부터 범죄한 그 마귀에게 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자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천국 가신 것처럼 나도 천국 가기 원합니다. 내 자녀도 내 가족 모두가 다 내 형제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겠사오니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로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아버지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피하리라 말씀하시오니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입을 열어서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멘. 389장 찬송합시다. 조금 빠르게.